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지난 화요일은 춘천 그리고 경북 봉화 방문으로 이 촬영을 우리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 절 한 절 그 말씀들은 각자가 묵상을 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제일 처음 우리 홀리허드를 했을 때 맞설과 또 원년 전차라고 아주 잘 익은 차입니다. 한 30년 정도 된 차인데 효율대로 이렇게 숙차입니다. 예, 오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몇 시죠? 20분입니까? 그래요. 가급적이면 2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16절, 자, 맞죠? 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좀 짧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주제어는 거룩함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명령입니다. 이는 거룩하기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룩함은 세상이 결탄코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함은 옛사람의 악성고 악습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새사람의 인격입니다. 거룩함은 오늘의 일상 중에도 변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반드시 또한 마땅히 경험하고 누려야 할 나의 특권입니다. 하여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씨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행실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소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 한 절에 담겨진 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생각했던 묵상했던 기도문이네요. 그래서 짧지만 좀 이렇게 임팩하게 되죠. 기도문을 좀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읽으시면서? 저는 일단 이 전체적인 키워드가 거룩함인데 이제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구별됨을 실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지 구별된 삶을 이거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한 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류의 글을 저는 읽을 때마다 도전도 되긴 한데 왠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약간 감사한 면이 생겨요. 왜냐면 이런 말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같은 모먼트 그런 느낌으로 이런 문장이 저는 다가오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알려진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도 읽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어때요? 당신은? 어제부터 이제 거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원님 말처럼 우리는 거룩함은 구별됨으로 늘
어떻게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고 또 어떻게 구별되면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봤을 때 근데 이 거룩한 삶이 세상과 구별되면서 계속 이 성품 가운데 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으니까 세 사람의 인격이 한 해 두 해는 표가 좀 안 날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반드시 표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로 어제도 말했다시피 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거. 그래서 증거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로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쭉 있다 보면 반드시 표가 난다는 거죠. 그 삶에서 거룩함이 저절로 풍겨 나오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다녀오면서도 또 우리가 또 오랜만에 또 보는 또 그런 반가움 가운데서도 그 삶이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묻어 나오는 걸 보면서 또 우리 삶도 저렇게 또 묻어 나겠구나. 오랜만에 봐도 그렇고 몇 년 만에 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죠? 우리의 사람들 세 사람의 인격은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늘 목사님이 얘기하다시피 5년 뒤, 10년 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솔직히 이걸 나한테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 그죠? 22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5년 뒤, 10년 뒤, 지금은 거의 30년 뒤인데 정말 나한테서 세 사람의 그 신앙 인격이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묻어나오고 있는지가 사실은 내가 봤을 때가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내가 더 그 열매가 단지 풍성한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 가장 정확한 거는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을 제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소원하기는 내 삶이 갈수록 정말 더 풍성해졌네. 누가 봐도 더 단열매가 많네. 그런 말이 듣고 싶죠,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 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일까 또 생각해 볼 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그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붙들려서 그거를 그냥 토로에 뱉기보다는 이 말들처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내가 자꾸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이제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조금 이제 우리 가족들의 얘기에 더 살을 붙이자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 거룩함은 이것도 거룩함도 추상명사잖아요. 거룩함이 어떤 내용이냐를 우리가 정말 알고 싶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체득되는 거예요. 이 말도 좀 모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오해하는 이유가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참 믿음의 선배들이 이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육체의 소욕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인 금육주의자들입니다. 뭐 거기서 뭐 나름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고 신학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대성되고 이렇게 전수되어 왔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가? 세상을 완전히 등진 우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기거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함께한 그죠? 모세 엘리야를 보면서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내뱉은 말이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삽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거룩 그 자체인데 그 거룩하신 그분이 이 죄덩어리인 이 세상으로 오시고 죄성으로 얼룩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응집하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하지만 구별된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separated from이지만 하나님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짠맛을 반드시 드러내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그 빛은 얼마나 어둠을 밝혀내죠. 계속해서. 그래서 캄캄한 이 공간에 우리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밤에는 콘센트 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존재, 소금이라는 존재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나의 존재됨이 드러나는 거.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죠? 그게 칭의라며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변화된 존재에 합당한 삶은 누구의 몫이냐면 각자의 몫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이제는 거룩해라. 이제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이루었으니까 변화된 존재에 합당한 이 거룩함을 유지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자 명령이라 그랬는데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이 거룩함을 내가 돕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주하시는 항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거룩하기로 구별되기로 선택하고 또 우리가 취하고 또 선택하고 또 행동하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존재론적으로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가는 삶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삶하고는 삶의 이 차이가 질적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려가니까 아이고 간질병으로 고생한 아들을 한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그 남은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해결되지 않아요. 마술화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예수님은요 그런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염되지 않죠. 물론 이제 훈련의 기간 중에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또 우리가 이 악성과 악습을 재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완전히 그 차단된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훈련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복음에 감전된 사람이 이 전기 플러그인 해버리면 모든 것이 막 도체는 감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누가 보여줘야 되냐면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경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이 중에서. 그래서 사실 말보다 사실 삶이요 가장 적극적인 선교죠. 선교. 그래서 우리가 거룩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충만해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충만해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 있는가? 거룩하신 성령님이 충만해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겨울이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추위를 맞이하면 화로가로 온기가 있는 곳으로 계속 다가갑니다. 그래야 데워지고 그 온기가 다른 사람들께 전달되잖아요. 근데 온기가 있어, 화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에 자꾸 냉한 곳으로 간다?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불이 모여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거룩한 온기를, 그죠? 전해주신다. 그 받은 만큼만 내가 그 하는 곳에 그 온기를 나누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 원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받은 만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내용물이 충전된 만큼 흘려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상 중에도 변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다. 뭘 해서 기쁜가? 뭘 해서, 그죠? 우리가 즐거운가? 사실은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충전되고 내가 충만해져서 나누어지는 삶이요. 사실은 성숙되고, 그죠? 품이 있는, 품격이 있는 삶이다. 그리스도인 삶이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됩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딱 보면 알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죠? 그래서 이런 삶을 또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씨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도구를 어떻게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씨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 때 약속. 약속이라는 게 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죠. 뭐가 들어서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약속에는 아니 거룩하기를 책임진다. 선택하면 내가 반드시 거룩하게 해줄게. 책임진단 그 말이야. 약속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거룩은 사실은 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과. 그래요. 근데 이게 그래. 추상명사니까 자꾸 이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우리 저 홀리허들 관전 포인트를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는데 3가지 더 추가하면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홀리허들이 기뻐해야 돼요. joyfully 해야 됩니다. joyful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thankful 한다. thankful. 감사함이 이게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peaceful이에요. 요즘 여기서 지금 토론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논쟁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분량, 현재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이 감흥이나 감동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듣고 충분히 그저 들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쌓아가야 될 사람들이 또 도전받고 생각하고 또 이제 믿음이 막 세워졌던 사람도 그 이 신선하고 순전한 이 믿음의 지난 한때를 이제 잊고 살 때가 이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원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죠? 또 이렇게 그렇지 또 이렇게 또 하나씩 또 깨달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감사함이 기쁨이 그 평화로움이 내재된 이런 홀리후들이 되어야 된다. 9가지 반죽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감사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집례신문 1417호부터 목회란에 다음 책 내용이 연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17호가 언제쯤인가 보니까 12월 첫 주부터 된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연재가 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그죠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예. 평안하세요. 장간부